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북방 땅, 곧 바벨론 땅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에 거하지 말고 시온 땅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본 것은 1장에 있는 대로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주전 520년입니다. 이때로부터 17년 전에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죠. 그래서 에스라 1장에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런 조서가 내려졌고 그 다음 537년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지금 이 스가랴가 세 번째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해는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지 17년 정도 지난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바벨론 땅에 돌아오는 지 17년 되었고 또 에스라 2장에 기록한 대로 1차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이 42,000, 노비가 7,000, 노래하는 자 200, 뒤에 더 숫자가 붙기는 하죠. 그래서 총 49,897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에스라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9,897명이 돌아왔지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이죠. 물론 바벨론은 이제 그 왕조가 망하여서 메데 파사가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던 그 북방 땅에 아직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다음 이제 성경이 이제 시간이 흐르자 2차, 3차 포로들이 귀환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주어진 뒤 한참 후에 주전 465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 52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75년이 더 지나서 2차 포로 기환이 있었고 그때부터 한 20년 더 지나고 3차 포로 기환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돌아갔지만 그것은 바벨론 땅에 거하던 유대인 전체에 비하면 아주 적은 무리였습니다. 물론 바벨론 땅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몇 명이었는가 기록은 없지만 포로로 끌려갔고 또 자손들을 낳고 이렇기 때문에 돌아온 5만은 남아있는 숫자에 비해서는 정말 적은 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돌아오기를 꺼려 했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땅, 폐허만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과거 같은 영광을 허락해 주실까? 또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우리 힘으로 재건할 수 있을까? 무방비의 그 도시에 가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대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또 바벨론 땅에 거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포로 생활에 지쳐 무력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기반을 잡은 사람은 기반을 잡은 것을 놓고 오기가 어려웠고 또 포로 생활에 지쳐 무력감에 빠진 자들은 무엇을 시도할 용기조차도 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주저한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주시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어려움과 싸워 이기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영적인 은혜가 충만했다면
돌아왔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영적인 힘이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하여 연약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앞 시간에 살펴본 이 스가랴 2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장광을 청량하러 가는 모습을 이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넓음과 좌우의 길이를 재고자 하였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어서 성곽 없는 촌락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이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구속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또 친히 하나님께서 사면의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백성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바벨론 땅에서 기반을 잡은 것이 당장은 안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지나는 것이고,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돌아와라 그러면서 빨리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영광을 바라보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왜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이 왜 재건되어야 되는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시온은 신약의 교회,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까지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천국을 향하여 천국의 핵심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망설일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은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난받는 거 아닌가, 그런 면이 조금 더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하고 있는 상급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존귀한 것이죠. 자, 먼저 유대인들이 나와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죄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때 그들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북방이라는 말은 방위적으로 북쪽을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고 하면 바벨론, 또 그 전에 아수르가 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도 다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이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런데 그곳을 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북방 땅, 여전히 그 바벨론이 망하여 메대 바사가 그 땅의 주인이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북방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기 북방이라는 말이 말씀드린 대로 방위적으로는 북쪽이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북방이라는 말은요, 북쪽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 숨겨지고 그늘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이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요, 암흑의 세상, 죄악의 땅, 곧 멸망받을 세상을 의미하는 용어와 동의어입니다. 북방에서 나오라. 북방에서 나오라. 어둠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찬란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장차 망할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세상에 두면 안 되고 하늘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찬송가 작시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쫓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온통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 세상 다 놓고 떠나야 될 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천국이 가까워지는 그런 때, 점점 나이가 먹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헛살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더 소망하며 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북방에서 나오라 하실 때 북방에서 그냥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라 그 말이 아니라 북방에서 도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죠? 도망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니까. 좋은 곳이라면 도망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멸망과 사망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방 바벨론 같은 개념인데요. 이 바벨론이 나라가 망했는데 여전히 바벨론이라 부르는 이유는 강력한 힘과 권력을 자랑했던 바벨론이 세상을 대표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보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하게 될 것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대표로 바벨론을 언급하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의 상징이 바벨론입니다. 이와 같은 바벨론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흠모의 대상이지만 결국 망하고 무너질 이 세상을 대표하는 허망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야 될 장소가 북방이요 바벨론이다. 죄악된 이 북방이라는 말은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벨론이라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망할 도성. 바벨론 성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피하라. 앞서 북방에서는 도망하라. 바벨론에서는 피하라. 여러분 북방과 바벨론이 참 좋은 곳인데 피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참 순종하기가 어렵죠. 북방에 계속 거하고 바벨론에 여전히 머문다 할지라도 신변에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행복하고 자자손손 번성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면 떠나라는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은 보시지 않고 또 좋은 것은 주시지 않고 인색한 하나님이라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북방과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북방과 바벨론 땅은 평강의 땅도 아니고 영원한 거처도 아니죠. 9절에 보면 북방 곧 바벨론 땅에서 피하고 도망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만군의 9절 앞에서부터 읽으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그들 위에 손을 움직이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주님께서 손을 한번 드시면 결국 그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을 섬겼던 자들에게 의하여 바벨론은 노략거리가 될 조금 있으면 망할 것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조금 있으면 망할 세상이란 말이죠. 주님의 손에 의하여 이 세상은 멸망할 이미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악한 나라들이 계속 그 정권들이 망해왔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사단과 악의 모든 무리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북방 땅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보호와 통치가 있는 시온으로 나오라. 5절에 말씀하는 대로
사면의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시는 이 나라로, 이 시온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북방과 바벨론 땅, 곧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자들이 누구지요? 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너희를 하늘 사방 가운데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고 하신 흩어진 그들,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7절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예, 그 원어적으로는 바벨론 성에 거하는 너 시온의 딸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의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열왕기하 19장, 이사야 37장에서도 시온을 처녀딸 시온,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칭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예, 처녀딸 시온이다. 예, 시온의 딸아, 바벨론 성에 거하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처녀딸 시온,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녀딸 시온은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시온의 딸이니 어디에 거해야 되죠? 시온에 거해야 되죠. 바벨론에 거해야 될 사람은 누구죠? 바벨론 백성입니다. 바벨론 거민입니다. 시온의 백성이 어찌 시온이 아닌 바벨론 땅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이거 뭐 아이러니한 일이죠. 시온의 백성은 시온에, 바벨론 백성은 바벨론에 거해야 되는데 시온의 백성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건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사야 4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며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러분, 죄악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과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처녀딸 시온이 바벨론에 있으면 망할 것이기 때문에 시온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도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부정한 것 투성이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 자들은 부정한 세상에서 부정한 것을 먹고 마시며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겨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에도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라.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장차 망할 곳이니 나와서 생명을 구원하라. 왜요? 그곳에 있으면 죄로 인하여 끊침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와라. 그 말은요, 이제 모세 시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바벨론, 애굽, 이 세상은 다 같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세속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 세상과 분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했다는 말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별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했다.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더 이상 애굽에 있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 포로된 바벨론 땅에 거하지 말고 시온으로 돌아가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는 사랑받는 시온의 딸이니
세상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길로 가지 말고 시온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은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시온 곧 예루살렘은 천국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날개 거하는 것이고 이 삶이 계속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이 옮겨지는 것이죠. 바벨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온으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요,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징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흑암의 세상, 죄와 사망의 상징인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1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은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신분이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걸 믿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직 영적으로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국적이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애굽에 속한 삶,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때때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너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상징이죠. 상징. 예루살렘 시온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그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죠. 시온으로 나오는 자들. 오늘도 바벨론 땅에서 나와 시온으로 나오는 자들,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씀, 모든 시대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시온의 딸들은 눈에 보이는 찬란해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상징인 바벨론 땅, 영적으로 그늘지고 어두운 죄악의 땅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면의 불성곽이 되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는 시온, 예루살렘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골로새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옛사람의 원리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면,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구원의 은혜를 모릅니다. 시온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는 천국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들의 눈에는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하늘에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건 정말 논리에 맞지도 않고 받은 은혜에 비추어서 합당하지도 않은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신약성경 대략 292면입니다. 14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벨론 땅에 거하지 말고 시온의 백성답게 바벨론에서 나와 시온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와 불법이 함께하는 것과 같고 빛과 어둠이 사귀는 것과 같은데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습니까? 믿는 자가 어찌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찌 우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여기 16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고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세상과 구별돼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것이 시온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와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 시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가치관을 붙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시대 애굽에서 스가랴 시대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과 같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에 세상과 같을 수 없고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조금 시간이 가니까 길이 험하고 음식이 박하고 마실 물이 없다, 이런 어려움이 임하자 불평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 고기 감아 있을 때가 그립도다. 또 그곳에서는 파와 마늘과 부추가 있었도다. 애굽에서 누리던 육신의 정욕을 더 좋아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왜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만약에 우리가 광야교회 그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것은 옳지 않고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들이 갔던 길과 다른 길을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 이런저런 이유로 시온에 돌아오기를 망설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곧 망할 것이다. 메데 바사의 그 땅에도 광풍이 몰아닥쳤죠. 여러 환난과 고난이 임하고 결국은 메데 바사가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 땅이 영원하지도 않았죠.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계속해서 세상 정권은 바뀌는 것입니다. 네. 그 영구하지 않은 세상에서 나오지 못한 그들을 바라보고 왜 그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런 삶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백성들, 출애굽한 당시 백성들 또는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이 보았던 이 환상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분명한 복음의 빛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천국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았지만 신약의 계시가 완결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결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스가랴가 받아서 증거하기는 했지만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알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스가랴 시대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은 예루살렘이 초라해 보이고 시온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불성과하게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을 재건하고 성도 다시 쌓고 또 아직 돌아오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이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던 자들이 이런 말씀들을 듣는다면 용기와 힘을 얻고 그들이 이제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당시 그들이 이런 말씀 통해 힘을 얻었다면 오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었고 이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빛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은 더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더 구별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구별됨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앞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것, 부정한 일에 마음을 두거나 생각을 써서도 안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혀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를 먹고 마시며 생활하고 자라나고 살아갔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로 구별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면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기독교인의 삶은 이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바벨론 사람들, 수많은 바벨론 성, 바벨론의 가치관과 바벨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시온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이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러자 그 사위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창세기 18장 15절에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자가 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예수님 믿고 세상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말에 다 귀를 기울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새 사이들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향하여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너무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광신자라고 그러죠. 광신자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이 되면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시온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는 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영광이 너무나 귀하니 나는 이 땅에서 시온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마땅한 일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의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시온으로 돌아오라, 시온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즐거워하며 그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